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44절이죠. 가능하면 예배 때 가까이 와서 하면 좋은데 멀리 계시니까 가물가물해. 누구시더라? 방송실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돼. 나군사님도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를 보셔요. 더 안쪽으로 더 들어오셔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셔요. 그래야 가리셔가지고 허리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불편해. 안 돼요.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허리 아파 이러시거든요. 또 그럼 또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호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서 아무런 손해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차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권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그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해피 엔딩, 그죠? 고난 중에 희소식. 여러분들도 다 좋은 일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일 다 잘 됐더라 이러면 좋겠어요. 자, 그냥 다 잘 됐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데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기로 작정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절로 압송돼서 가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다 가게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건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압송되어져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 누구의 말? 신뢰성이 뭐냐 이거 신뢰성. 누구의 말에 신뢰성을 가지는가? 이런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요. 그 담임 목사가 전문가가 아닐 때도 많아요. 그죠?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기도하고 결정해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뭘까를 늘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합당할까?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까라는 거예요. 가장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놓고 보기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울 왕이 열심히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블레스하고 싸우라 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일주일 기다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싸우러 나가서 일주일 기다렸어요. 열심히. 근데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의 말을 신뢰했을까라는 거죠. 사울 왕이 항상 사무엘 선자의 말에 무게감을 두었을까?
신하들과 백성들의 말에 무게감을 두었을까라고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의 말에도 무게감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의 구설수와 인기에 더 연연했던 것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기다리라는데 일주일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타령하기도 하죠.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 상황이 되죠. 신하들은 와서 왜 안 싸우냐고 막 말 그대로 쪼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 말의 복잡한 신뢰 속에서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했으면 일주일 기다렸다 예배 드리고 끝까지 참았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부분에 못해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신하들의 말에 휩쓸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후회를 하고 버리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도 복이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다 말이 있지만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까? 잘해놓고 복 없는 것보다 조금 서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도 복 있는 게 낫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일 잘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그랬거든요.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늘상 조금 세상이 볼 때는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고 전문가 이치로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요. 이거 사택을 이사하게 된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냥 이사하게 된 거예요. 얘기하다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건 팔고서 얼른 다른 더 좋은 방편을 찾고 더 좋은 일들을 교회에 마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복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복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려고 보고요. 뭐 또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늦게까지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택 이사 간 데서 화장실에 이런 데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온수 선을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뽑아서 이 겉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화장실에부터 나와서 돌려가지고 주방까지 바깥으로 해가지고 벽으로 해가지고 온수선을 스텐으로 해가지고 쭉 돌려놨더라고요. 아주 엄청 보기 싫어요. 물 틀 때마다 웅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우리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게 막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두고두고 속상했을 것 같아. 어쨌든 기도하고 땅을 파든 말든 제가 땅을 그렇게 많이 파본 적도 뭐 물론 많이 있죠, 시골에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파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시던 분이 전문가들이 일하다가 못 찾겠다고 해놓고 갔는데 다시 내가 찾았다 그러고 왔는데 다시 보니까 선이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또 못 찾겠다 하고 갈까봐 그냥 가서 막 화단을 파재켰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뻔히 보더니 여기 파고 저기 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돼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와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지금 삶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간증과 우리 복된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대로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도 추억하고 제가 스스로 엎드리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더 큰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중해를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근데 지중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맑아요.
근데 먹어보면 아주 그렇게 맑아요. 깊은데도 그냥 아주 그냥 파란 그냥 그 어떤 데는 옥빛으로 나고 어떤 데는 투명하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조금 찍어 먹어보면 엄청 짜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잘 안 뜨는데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 떠요. 수영 실력이 엄청 좋아져요. 잘 뜨니까 그 정도로 짜요. 근데 이 바다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9월서부터 겨울에는 이 광풍이 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나오는 그 과정에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니도 맞은편에 그 니도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명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다산에서부터 불러오는 북동풍의 광풍이 있어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풍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은 사공들이 배를 어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그냥 먹구름 속에서 광풍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그 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북풍이라고 하는 뜻의 일들이 합쳐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유로스와 아크빌로가 합쳐진 말이 유라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풍과 북풍이 만나서 막 혼돈되면은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휘감아 오는 폭풍이 되어버린 상황.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여기 보면은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가 더디 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니도 맞은편에 가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간신히 그냥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요즘같이 막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이제 의지해서 가는 거죠. 돛에 의지해서. 사람이 적기도 하겠지만 그러니 그런 속에 바람이 막 역풍이 불고 그러면 그걸 저는 그 요트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몸에 의지해서요. 저는 바람을 뒷바람만 갖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바람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 돛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맞바람에도 앞으로 가요. 어떻게 저렇게 갈까 신기할 정도로 가요. 게다가 조금 삐끗하면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 자체도 역풍이 불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에 위기가 있어요. 뭐 그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유대력 그러면 7월 이후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9월이 훨씬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위태했어요. 항해하기가 위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이 있겠다. 왜요? 겨울에 이 유라굴로 강풍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항해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지중해에서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은 겨울에 말 그대로 보내기가 조금 작은 데라 겨울 보내기가 조금 우리도 이렇게 어디에서 뭐 정박해서 잠시 쉰다 그러면 좀 휘황찬란하고 좀 문명이 있고 뭐 어디 볼거리도 있고 그런데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해서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베닉스 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 이 지명은 들어봤어요. 뭐 여기 상인들에 대한 일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죠. 근데 그 이 일들 속에서 가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멈추자 이거죠. 가지 말자. 그런데 11절이죠. 백부장이 선택에 달렸어요. 백부장이. 자,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봉독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실권이 가진 백부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장이 있어요.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자,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백부장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을 더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겠어요? 바울의 말을 더 믿겠어요? 바울의 말을? 여러분 백부장인데? 정말 그래요? 아니, 백부장은 하나님을 몰라요. 들었긴 했겠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자 보세요. 조건이 바울은 뭐예요? 죄수예요. 어쨌든 백부장이 볼 때 죄수예요. 자기가 압송해 가는 죄수예요.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들 죄수 말을 들어요? 전문가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자라면. 자, 또 상황이에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앞으로 당할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얘기해서 앞으로 힘들 거다, 가지 말자. 근데 선장과 선주나 이런 메인 사람들은 베닉스를 얘기해요. 편리성을 얘기해요. 편리성, 현재. 베닉스가 더 좋아요. 거기 가서 겨울을 하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좀 편하게 있고 즐거운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너무 불편해요. 편리성 속에서도 듣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제 막 서해안 가다가 저기 뭐 안면도라든지 뭐 대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목포, 여수 이런 데 가서 여기서 좀 머물다 갑시다 이러면 좋은데, 어디 가서 조그마한 섬마을 가서 저기 그 바닷가 마을에 뭐 배도 몇 척 없는 데 가서 아이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대천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더 편하기도 하고 쉴 수 있는 조건도 많고 그리고 여유로움도 있고요. 편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일들이 보면 미래보다는 편리성을 추구해요. 바울은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을 생각할 땐 편리성을 보고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 편리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필요해요.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더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 기적도 있는 거고요.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거지. 그냥 내 편리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편리한 대로 가는데, 편리한 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저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죠?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저도 편한 게 좋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배고픈 것도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했는데 뭐 다른 일도 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선물 줄 것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립대상 교회 이제 그 일들 늘 연중생에 했던 거니까 자립대상 교회 선물도 보내줄 것도 하고, 우리 소태그리 속에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세 분하고 모시고 소태그리 속에 갔다 왔어요. 아니 홀딱 다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달하며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번에 호두과자 이제 얼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좀 먹고 그랬었는데, 배가 고픈 게 즐겁게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픈 게, 전에는 배고프면 뭐래도 먹어야지 막 그랬는데 배가 고프니까 즐겁다.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건강진단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니까 목사님 당뇨가 상한선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107이면 당뇨인데 106까지 갔대요, 수치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정상이었는데 이거 내가 살쪘구나.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수치 목록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결론이 한마디 해요. 살 좀 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좀 다시금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하죠. 이제 그러고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당 수치만 한번 재보세요. 당 수치만 재봤는데 95 정상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정상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배고픈 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 편리한 건 어때요? 배부르는 게 편리해요. 지금 잔뜩 먹어서 먹는 즐거움에, 배부른 즐거움에, 포만감에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말에 참 순응을 잘해요. 목사님 지금 모습이 좋아요. 풍성해서 좋아요. 여기에 제가 그냥 아멘 하다. 또 그 살 빠졌다니까, 목사님 살 빠지니까 갸름하고 더 멋있어. 또 이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편리성만 갖고도 받아보면요, 미래를 못 봐요. 그리고 미래의 소리에 내가 귀를 못 기울여요. 게다가 보면 현재 편리성만 추구하다가 미래를 어렵게 가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미래적이냐 편리성이냐 이걸 볼 때 미래적 소망이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죄수예요. 선주와 그리고 선장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일들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소리도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지혜를, 왜요? 그 앞길의 미래의 더 비전과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느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지나가니지만 여기 상수도 이 설비하면서 그 전문가로 와서 했던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선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위에 천장으로 올려서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다 그냥 벽 타고 이렇게 가게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결론이에요. 전문가의 결론.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전문가의 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편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시설이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외부로 선이 나오는 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속이 상해서 난 그거 못 보겠다. 내 그랬어요. 난 그거 속상해서 못 보겠다. 그러니 나는 우리 사장님의 기술을 믿는다.
네, 그랬어요. 맞는다. 사장님의 기술을 믿는다. 이걸 땅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장님이 잘 해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걸 못 처리하고선 선을 위에서 다 뺀다면 나도 속상하지만 사장님도 마음이 편치 못할 거다. 그러니 한번 내 말을 듣고 사장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난 사장님 실력을 믿고 사장님 기술을 신뢰하니까 내가 믿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가면서 아유, 그러면 그 땅속에서 올라온 거는 찾아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찾은 거예요. 저는 길만 찾았고 끝끝내 찾은 것은 이제 김서일 사람이 찾은 거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전문가의 말도, 전문가의 지식을 최선을 다한 지식이 뭐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안 되냐? 편리성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안 돼. 왜?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딱 이틀, 모든 일을 딱 이틀짜리만 딱 맞는데요. 더 이상 가는 건 안 맞는데요. 제가 회사를 기술 참 좋다,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싫대요. 왜냐면 직원 더 느리면은 직원들 월급 주느냐고 정신없고, 그리고 가서 뭐 한 달 뭐 며칠 매달리면은 자기네들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딱 이틀 일만 하는데 우리 상일교회만 우리가 지금 며칠 걸렸는지 몰라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속상하니까 한번 끝맺음을 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이대로 가면은 평생 마음이 좀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편치 못할 겁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땅 파고 막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그분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전문가의 지식도요, 편리성 속에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넘어서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할 때 더 좋은 지혜가 떠오르고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리성 때문에 주저앉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가 보리라 라는 미래 담대함을 갖고 나간다면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세상의 전문가적인 소리,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편리성이 나를 잡고 주저앉히고요, 나를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편리성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편리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무조건 다 주의 종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저도 전에 몇 년 전인지 몰라요. 그때 청년 때인데 곤지암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한 9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때 제가 말씀의 은사를 깨닫고 싶다,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다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5일째 새벽 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목회자 되신 강도사예요. 갑동책이라 강도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길래 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 주의 종말을 안 듣습니까? 막 아주 열창을 하면서 설교했던 그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내가 편리성에 한계에 두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저는 얘기할 때 그 편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편리성의 한계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럼 말을 신뢰하는 게 달라져요. 편리성에 의해서 내가 저 편리성에
내가 편리성을 충족시켜주는 말에 내가 끌림보다는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들리는 소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편리성을 극복하고, 이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편리성이라는 얘기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가면 자꾸 내가 신본주의적 세계관의 신앙이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미래지향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말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21절이에요. 자, 20절, 21절 같이 저기까지요.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그런 테마예요. 자,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바울은 정당할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 거봐!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해요. 거봐! 내 진작에 얘기했잖아!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룩한 미래지향적 삶의 표현이에요. 미래지향적 삶의 표현. 자,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책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책망에서 끝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모든 일 하다 보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거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이에요. 꼭 말씀드려요. 일을 같이 하다가도 아니면 누가 하다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 꼭 이거 안 될 줄 알아서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 진정한 신앙의 덕이 있어요. 책망과 타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순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이제 죽을 판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해와 달도 일어나 보이잖아요. 막막해요. 어떻게 될지 자기네들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섬에 걸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는 정부한테 아니면 막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왜 안 했어?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줘야 돼. 우리가 책망만 하고 타박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승리자들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들 힘들죠. 백신 맞는 거 더 불안하고 안 맞는 거 더 불안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불안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식당도 못 가시고 아니 혼밥 먹어요. 혼자 밥 무슨 맛으로 먹어요? 걱정하지 마요. 난 세상을 왕따 시켜요. 나 세상을 왕따 시키고 나 혼자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거 힘들어요. 그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잠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전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힘써 이겨야 돼요. 구원의 여명이 없는 그 배에 탄 사람들,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 다 탄 사람들이 정말 그 일들 속에서 그 탄 사람들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덕분에 살아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세요. 두 번째는 죄수를 다 죽이려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하면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살자, 내비둬라, 알아서 헤엄쳐가게 하자. 죄수들도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내 신념이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형제한테 내 덕분인 줄 알으라고. 내 덕분인 줄.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 우리 충주 삼일교회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덕분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좋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교회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갖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 타박하는 데만 빨랐다면 회개하고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더 잘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희망을 얘기하는 믿음의 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자녀들, 형제들이 복된 역사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리성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주여 듣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이 하나님의 복 있는 신앙의 명문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